할렐루야,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또 새 날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스가랴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통독합니다. 우리가 통독하는 이 스가랴서는요, 어제 학개서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간의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던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장 1절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한 말씀이죠.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읍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제 학계의 말씀이 다리오 왕 2년 6째 달, 7째 달에 각각 주셨던 말씀이었죠. 거의 동일한 시기에 오늘 보면 2년 8째 달에 스가랴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이 시기는 예루살렘,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여러 가지 외부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전 건축하던 것을 중단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또 오늘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성전을 다시 건축할 것을 지시하시고 또 독려하시는 내용입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요, 성전의 재건에 대한 말씀이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성전의 주임 되시는 또 성전이신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16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먹줄, 측량줄이 쳐집니다. 이제 측량줄을 친다는 것은 그 성전 건축이 시작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성에 돌아오심도 회복의 은혜도 중단된 성전 건축의 은혜도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에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시온을 위로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해 주심으로 다시 그 성읍이 풍부해지겠다. 여기 다시라고 하는 표현이 4번이나 쓰여 있으면서 그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심을, 하나님이 은혜 주심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2장에서는요. 측량줄을 잡은 그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4절의 말씀이 임해요.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이 예루살렘 성읍의 가축과 또 사람이 많아질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그 성읍이요 특징이 성곽이 없는 성읍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성곽은 성읍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성곽이 없다. 이것은 보호하지 않는 성읍이란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죠. 이어진 5절의 말씀 보면 성곽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로 그 성곽을 둘러싸시겠다. 그들을 둘러싸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함께 해주시니까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니까 외부가 사탄이 공격할 수 없는, 틈탈 수 없는 그런 성읍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예루살렘. 또 그 안에 그분의 백성으로 가득한 예루살렘이 될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10절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은 울 수밖에 없는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땅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들 가운데 함께 해주실 때 시온의 딸들을 향해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 기뻐하고 노래하라고 그날이 올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지시는 성읍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곽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군대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은과 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크고 귀하고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가 두려울 것도 또 부러울 것도 없는 것이죠.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에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높은 산이라 할지언정 거친 들이라고 또 초막이라도 또 궁궐에 있든 어디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곧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미문을 통과해서 지나가다가 그 안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들 가운데 있는 그분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그 사람이 서서 뛰게 되면서 또 걷게 되면서 그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걷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계시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분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또 기억하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스가랴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이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여러 반대에 부딪히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됐습니다. 여러분 이전 솔로몬의 영광과 같았던 그 성전을 지을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어제 말씀에도 보았지만 그러면서 그들은 성전 짓는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여러분 그것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 그들에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불로 둘러싼 성읍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성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될 것을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 일을 이룰 수 있을까?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염려와 또 이런 생각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4장에 있는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입니다. 여러분 스가랴가 자다가 깨어서 2절에 보시면 4장 2절에 보시면 순금 등잔대를 봅니다. 그 등잔대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요.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고 그 7 등잔이 7개의 관으로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등잔불은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빛, 그 영광과 진리의 빛이 백성 가운데 비추어서 그 백성을 인도해 가는 겁니다. 마치 그 성막 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 그들을 인도해 가셨던 것처럼 여러분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이 등잔대는 바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빛을 비추려면 기름이 필요하죠. 여러분 이 기름 이것이 어떻게 공급되고 있습니까? 3절 보시면 숭근 등잔대 곁에요. 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각각 오른쪽과 왼쪽에 감람나무가 위치해져 있어요. 여러분 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는 기름을 짜는 나무입니다. 그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이 그 등잔대에 공급되어서 등잔대 그 관으로 7 등잔대의 불을 밝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감람나무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14절 보시면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이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상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1차적으로 이 스가랴의 말씀을 받는 상황 가운데서 한 사람은 바로 스룹바벨이에요. 4장에 보시면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의 기초를 놓고 그가 이 일들을 마치게 될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룹바벨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바사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약 5만 명 가량이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총독입니다. 정치 지도자가 바로 이 스룹바벨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우리 어제 학개서의 말씀에도 보았지만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된 데에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또 이들을 통해서 중단된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를 시작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두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짜서 그 기름으로 등잔불을 비추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힘으로 그들의 어떤 삶을 짜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은 바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이들을 충만케 하고 그래서 그 성령이 백성들에게 흘러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전을 건축하는 도구로 성전을 세우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전이 건축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전이 세워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포로에서 귀환한 그 백성들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 일들을 이룰 수 있습니까? 4장 6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어떻게 무너진 성전이 다시 건축될 것인가? 어떻게 그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될 것인가?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지혜로 되지 아니하고요.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7절도 보시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이 일을 이루려고 할 때 스룹바벨에게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이 있을 겁니다. 방해가 있을 거예요. 그 산을 넘어가는 것이 너무 큰 산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아무리 태산같이 높고 험준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문제가 사람을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를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주의 일을 이루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큰 산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큰 산에게 명하셔서 하나님은 산을 옮겨서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던져지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계시죠. 여러분 산을 평지와 같이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보다 앞서 행하고 계시며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스룹바벨에게 여호수아에게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또 교회와 각자의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갈 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태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태산보다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태산보다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태산이라도 평지같이 바뀌어질 수 있고 태산이라도 평지같이 넘어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도를 받으며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 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이 일들을 이룹니까?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산과 같은 문제가 있다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우리 가운데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같이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교회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